반갑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처음 갔어요. 교회 2층에 중위층에 독서실이 생겨갖고 시험 기간에 거기 공부하러 가자고 저희 누이가 저를 꼬여갖고 그래갖고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렇게 가서 어쩌다 사모님도 만나고 이제 학생회 활동을 시작했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이 좀 궁금해졌어요. 그 목사님 때문에 그랬죠.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성경이 궁금해져서 성경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그 마음 때문에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려고 신학을 한 게 아니고요. 성경이 궁금해서 신학대학을 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제가 학생회 활동을 참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학생회 활동하는 것 중에 하나를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실망감에 가득했는데, 저녁 집회 시간에 갔는데 성경 말씀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목사님 말씀하고는 아닌데? 이제 그런 질문을 갖고 며칠 고민하다가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성경을 어디서 배우냐고 그랬더니 신학대학을 가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학대학을 마음 먹고 또 까맣게 잊어먹고 살다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 마음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어쨌든 배우자 하는 결심으로 어쨌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보면은 처음 중세시대 때 대학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 이제 뭐 의학 또는 철학 또 신학 이렇게 세 과목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 공부하는 거 좋지. 단지 그런 생각으로 갔습니다. 이제 신학대학에 가서 면접을 보는데 왜 왔냐 그래갖고 저는 목사 될 마음은 없고 신학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싶어서 왔다 그래갖고 면접 보고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신학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IMF 때문에 단독 목회를 일찍 시작했어요. 대학원 졸업하고 처음에 간 곳이 이제 포항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춘천에도 있었는데, IMF가 터지고 나서 교회 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교육자들이 이제 살 길을 찾아 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저도 98년도에 저 전라남도 해남으로 내려가서 단독 목회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제가 단독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제 안수를 받을 때가 됐어요. 그런데 안수는 받았는데 이제 안수를 받으면 취임식을 해야 되는데, 취임식을 받기 전에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많이 힘들었죠. 근데 이제 옮겨간 교회에서 거긴 장로님이 안 계시고 거기서 만 10년을 목회했거든요. 사실은 가만히 지금 돌아보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원 없이 공부하고 설교하고 묵상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그 10년 동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남에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익산으로, 전라북도 익산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익산에서 처음으로 책을 쓴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니시는데 새벽부터 교회 모든 집회를 다 나오시는데, 마을에서 사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창 젊을 때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목회를 못하러 하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데 교회는 열심히 오는데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문제인가 그분들이 문제인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분들이 성경을 모르는 건 아닌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한번 꿰봤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그걸로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만든 교재가 있는데 뭐 선배 목사님들이 책으로 쓰라고 해서 뭐 출판 능력도 없고 출판해봤자 팔리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사양을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책을 한 권 썼어요. 예, 그래서 뭐 핵심어 30개로 열리는 세 걸음 성경이라고 예, 그 책을 뭐 2판까지는 찍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20개 단어로 요약하고 신약 성경을 10개 단어로 요약해서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면 다 아는 떴다 떴다 비행기 그 노래에 맞춰서 30개 단어를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 30개 단어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흐름을 만들어서 가르쳐 드리는데 그 책은 30개 단어를 3번 설명해요. 이제 점점 심화 단계를 거쳐서 그래서 그 책 한 번을 읽으면 성경의 전체 흐름을 한 3번 보는 격이죠. 예, 그렇게 해서 책이 하나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신학을 공부한 게 성경을 알고 싶어서니까요. 그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핵심 책을 쓰고 나니까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성경이 다 해서 66권이잖아요. 이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이걸 장수로 따지면 1189장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한 장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갖고 생각한 게 1189개의 설교를 쓰면 성경 전체를 본다는 거죠. 예, 그래갖고 그걸 했습니다. 그걸 해서 또 그것도 책으로 나오고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 말씀과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어린 시절 내용이 뭔지도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낚시를 던질 때 낚시 밥을 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낚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궁금하게 했고 결국에는 30개 단어 책 쓰고 1189 책도 쓰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은혜를 받았죠.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거를 대중적으로 쉽게 전할 수 있다는 것 이제 그런 것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이 사명이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죠. 이제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거를 좀 더 심화시켜서 우선 1189장 글도 쓰고 성경을 한 5번 봤을까요? 설교 한 5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데 요즘은 또 이제 그래서 그것보다 좀 업그레이드 된 것 하나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는요, 그 우리말하고 구조가 좀 달라요.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배운 거에 따르면은 우리 한국말은 끝말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가운데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에서는 그걸 키아즘 구조라고 얘기하고 이제 시편 같은 데는 이제 그런 구조로 많이 돼 있는데 제가 그걸 공부하고 나서 성경을 1189장을 보다 보니까 구약 성경은 물론이고 신약 성경까지도 이 키아즘 구조로 해서 한 장 전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장이 나누어진 거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걸 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도 문제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성경은 장으로 구분돼 있고 1189장이라는 그 나누어진 것 그것이 저는 대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중성을 기반해서 성경 한 장을 짜임새 구조로 저는 이제 짜임새라고 표현하는데요. 짜임새 구조로 성경을 보게 하는 것. 그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원칙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러면서 또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것도 좋은 거지만 저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볼 수 있다면 그게 더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그 은혜에 충만한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그 성경 말씀에서 확신을 얻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유익한 거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기독교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1189장의 짜임새를 A4장 한 장에 정리하는 일을 하고 새벽마다 그거를 한 장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는 진해중앙교회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모든 예배를 교회 유튜브로 생방합니다. 예, 그리고 들어오시면 들을 수 있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거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대학 생활하면서 많이 붙잡고 있었고요. 목회하면서는 이사야 2장 22절인가요? 그 사람의 숨이 코에 붙어 있으니 샘할 가치가 없다고,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그 말씀이 항상 제 가슴에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최덕신 선생님이, 저도 가진 게 없거든요. 저도 가진 게 없고, 다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어서 말씀 붙잡고 살아왔는데, 오히려 그것이 지금은 제 재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만들어 주시는 게 이렇게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찬양을 부르거나 들을 때마다 참 좋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래요. 제가 무슨 권면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이끌어온 많은 평신도 분들이요, 교회를 지키고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를 한 지 이제 한 30년 되는데, 제가 그렇게 30년 동안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신학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제가 잘 못하는 설교인데도 그 설교를 잘 들어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닌가. 그분들이 없었다면은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었을까.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 말을 듣는 모든 분들이 같이 정말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사랑해 갔으면 좋겠습니다.